계율제일 우발이, 세존이시여, 저같이 낮은 신분의 사람도 출가할 수 있습니까? 저도 출가할 수 있다면 저 왕자님들과 함께 출가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우파리가 있다. 계율제일이라는 별명을 가진 제자로서 부처님의 인멸 후 얼마 안 돼 이루어진 제일의 결집의 계율을 송출한 사람이다. 결집이라 함은 오늘날 말로 한다면 경전편찬회의라고 할 수 있다. 500명의 불제자들이 왕사성에 모여 부처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폈으며 어떠한 계율을 제정하셨는가를 서로서로 확인, 종합 토의를 했던 것이다. 우파리는 이때 계율에 염송하는 역을 했었다. 그것은 그가 율에 관한 제일인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파리의 출신지는 부처님과 같은 석가족이다. 같은 석가족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우바리가 소속되어 있는 계급은 낮았다. 또 그 직업은 이발사이다. 부처님을 너무나 뵙고 싶었던 우바리는 먼저 출가한 난다. 왕자의 머리와 수염을 깎아주겠다는 명분으로 왕자들과 함께 부처님 앞에 가게 되었다. 부처님을 뵌 우바리는 출가에 대한 벅찬 열망을 누르지 못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몸은 얻기 어렵고 부처님의 세상은 만나기 어렵고 밝은 시절은 만나기가 어렵나이다. 부처님께서는 가엾이 여기시어 부디 사문이 되게 하소서. 우바리의 말을 들은 부처님은 장하도다라는 말로 그를 칭찬하신 뒤 오라, 비구여라는 유명한 말로서 출가를 허락한다. 부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우바리의 머리카락은 저절로 깎아졌고 몸에는 가사가 입혀졌다. 간발의 차이로 석가족 왕자들보다 먼저 출가하게 된 우바리는 교단의 규칙에 따라 그들의 사형이 되었다. 석가족에 종속된 천민 이발사에서 선배 수행자가 된 것이다. 그날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는 자리에서 우바리는 신분이나 계급에 차별 없이 출가한 순서에 따라 자리를 정하는 교단의 규칙에 따라 석가족 왕자들보다 앞자리에 앉았다. 부처님은 석가족의 노예나 다름없던 천민 계급의 이발사 우바리에게 먼저 수계를 주심으로써 평등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다. 하지만 우바리가 고귀한 신분과 탁월한 지혜를 지닌 제자들을 제치고 계율에 있어서 최고가 된 것은 전생으로부터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바리가 율사가 된 것은 단순한 노력과 지혜가 아닌 필연으로 세세생생에 걸쳐 세운 서원들이 모여 석가모니 부처님에 이르러 마침내 꽃을 피운 것이었다. 우바리는 출가 전 이발사였으므로 우바리는 부처님께서 새로운 제자를 맞이하여 머리를 깎을 때는 우바리가 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수계를 주시는 법회에 동참할 수 있었기에 계율에 대한 많은 기억을 하고 있었다. 그 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는 계율을 암송하는 일을 맞아서 지게제일이 되었다. 이발사 우팔리의 전생 이야기. 부처님 시대의 우팔리는 아주 부유한 브라흐만이었는데 수자타라고 불렸다. 그는 파두무따라 부처님이 태어나신 항사와띠에 살고 있었다. 한 번은 부따께서 귀족인 그의 아버지에게 단말을 가르치기 위하여 항사와띠에 오셨다. 그때 수자타는 꽃으로 된 일산으로 7일 동안 부처님의 머리 위를 받쳐주고 있었던 수행자 수난다를 보았다. 그는 또한 수난다가 곧다마 부처님 시대의 뿐야만따니 푸따라는 유명한 스님이 될 것이라는 수기를 들었다. 수자따는 마음속에 미래의 부처님인 곧다마 붓다를 뵙고 싶다는 생각이 일었다. 그때 파두무따라 붓다가 빠띠까라 비구가 율장에서는 제일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들었다. 이것을 보고 수자따도 곧다마 부처님 시대에 자기도 이러한 칭호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붓다와 승가에게 공양을 올렸다. 그는 또 특별히 많은 비용을 들여 소바나라는 수도원을 지었다. 보시와는 별개로 수자따는 붓다의 말씀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단말을 배웠다. 경전과 주석서 등에서 어려운 구문이나 오면 주의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토론에 임하였으며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까지 통찰지를 닦았다. 그렇지만 그는 약 2급 전에 귀족의 아들인 수난다로 있을 때 매우 해로운 업을 지었다. 그는 어느 날 코끼리를 타고 공원으로 가다가 에왈라라는 벽지부를 만났다. 그는 구족 가문 출신이라는 자만심 때문에 벽지불에게 무례하게 말을 하였다. 그러자 몸에서 아주 심한 뜨거움을 바로 그 순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부하들과 함께 벽지부를 찾아가 용서를 빌었다. 그 순간 몸에서 나는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마지막 생에서 그 무례한 업이 좌절업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 생에서 그는 유익한 생산업 때문에 신분이 낮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카필라와뚜이 이발사로 석가족의 왕자들을 위하여 일을 하여야 했다. 그때 붓다는 카필라와뚜를 떠나 우누피아 공원에 계셨다. 많은 석가족의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또한 6 석가족의 왕자들인 바띠아, 아누루따, 아난다, 바구, 키밀라와 대와 다따들도 모두 이때 비구계를 받았다. 그때 왕자들은 자기들을 시중들며 따라온 우팔리에게 값진 것들을 모두 주고는 수행처로 떠나갔다. 그때 만약 우팔리가 모든 귀중품들을 가지고 카필라와뚜에 돌아간다면 다른 석가족 사람들은 그가 왕자들을 죽이고 왔다고 생각할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공원에 귀중품들을 놓아두고는 자신도 왕자들과 함께 비구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수계식에서 왕자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팔리에게 가장 먼저 개를 줄 것을 붓다에게 청하였다. 이렇게 비구가 된 우팔리 존자는 어느 날 붓다에게 홀로 숲속에 가서 거주할 터이니 명상 주제를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붓다는 이를 거절한다. 붓다는 만약 우팔리가 숲속에서 거주하면 명상만을 배울 수 있지만 붓다를 가까이 모시면서 승가와 함께 한다면 담마도 역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였다. 그래서 우팔리는 붓다 곁에 머물며 명상과 담마를 배웠다. 그 결과 그는 사분석지를 가진 아라한이 된다. 붓다는 우팔리 존자에게 수도원의 규정인 율장을 모두 가르치셨다. 우팔리 존자는 아주 뛰어난 비구가 되었고 율장에 관한 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비구가 되었다.